자,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매 맺는 기도. 네, 이 열매 맺는 기도로 이 가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만한 이 김현승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구 때문인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다른 계절도 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만 가을은 유독 더 기도의 계절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색 단풍 물드는 나무를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도 이 아름다운 영성의 빛깔로 물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요. 하늘은 얼마나 높고 청명합니까? 그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비록 내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그래도 높은 뜻을 가져야지, 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담아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많이 빼앗겼다고들 말하는 그 일상의 삶, 그러나 되찾는 방법이 있으니 기도로 채워가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의 귀한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기도의 계절에 어울리는 기도의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편주의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를 밝힌 바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끊임없는 기쁨의 기도의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여 그 목회자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그 마음이 절절히 배어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뭐 없는 사람은 없고요, 있는 사람은 있고 그런 차이가 많죠. 근데 성공해서 떼돈 번 부자들 이야기는 질비해요.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부자들이 다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자신만의 분명한 경영 철학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이치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 공감이 됩니다. 목회자 안에 있어야 될 어떤 목회 철학,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 정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외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의 방법론에 치우쳐서 교회를 일구어가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목회자 바울은 과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교회를 대하였는가 궁금해하게 되죠. 우린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목회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뚜렷한 목회자 정신과 목회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과연 그가 교회를 어찌 여기는가, 이 교회론이 그 중심에 있는 거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그는 어떻게 대하는가, 목양에 대한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목회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조차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목회의 영성을 이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영성의 핵심에는 다름 아닌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두 글자는 단순하면서도 이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기도의 철학을 가지고 옥중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만을 한번 뽑아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담겨져 있는 옥중의 바울의 기도,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사뭇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이죠. 아예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에 종교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저마다의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종교들의 기도를 다 취합해 보면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다소 기복적인 것이 특징이 되는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교해 보시면 오늘 바울의 기도의 다른 점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기도문이 사실은 기도에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성도요,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왜? 당신이 이해하는 기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듯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한다면 그의 시급한 필요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억울한 옥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 그 당시의 어려움의 형편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문제들은 분명히 구구절절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옥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내어 가장 소중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가 간구하였던 내용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기도의 특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 가지 필요 중에서 기도는 그걸 다 아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선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우선된 위치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사실 기도의 핵심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선보여 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당면한 교회의 그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가 소원에 맞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삽니다.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시급한 문제들은 저마다 있고 성도들의 삶도 예외일 순 없어 우리도 급한 일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일에 다급해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강조점은 좀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철야만 해도 대부분이 기도의 메시지고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강조점은 기도에 있는데 그게 너무 천편일률적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특이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도 당연히 아뢰고 주님의 기도에도 말씀하시듯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인 삶이란 얼마나 앙상한 가지와 같은가 라는 게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이죠. 대부분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건 대동소이해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경제 문제, 그런 문제식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대개는 문제 해결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식의 기도에만 만약 우리 기도의 세계가 갇혀 있다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여겨지게 될 때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7, 80년대를 이어오면서 그렇게나 간절하게 새벽이면 새벽마다, 밤이면 밤마다, 산이면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건만 지금은 이렇게 기도가 바닥에 현저하게 떨어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지구력이 바닥치느냐? 대부분 이것은 경제 성장과의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허리춤을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었는데, 문제로만 따지면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오히려 더 근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문제가 떨어진 그 발등에 불같은 문제만 끄고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보다 더 다른 기도의 제목은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우리가 꺼내어 놓을 기도의 주제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 지금 바울이 기도의 아름다운 그 빛난 제목들의 진열장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붙여놓으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그게 뭔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매우 흡사하게 사도 바울의 기도 역시도 먼저 이 기도의 우선순위의 항목들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특별히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는 교회됨, 그리고 성도됨, 그 중요한 삶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꺼내놓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네, 그가 열매 맺기 바라는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그득히 맺어지게 되는 그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만 분별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그 각종의 열매들을,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송영이 되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항목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항목들 안에 과연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주여 사랑이기 원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에 대한 그 애절함이,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문제이고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절실한 만큼이나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바울이 지금 편안한 목회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 이런 기도를 들으면, 야, 저 목회자 바울은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난한 문제의 연속인지 몰라서 저렇게 고상하게만 들리는 이야기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기도가 탄생하게 된 자리가 옥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에게도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을 날이 곧 가까이 온다는 죽음의 위기를 그는 직면하고도 있어요. 그러면 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절실한 기도일 텐데, 그가 꺼내놓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다르다고 하여서 이 기도가 결코 소홀히 여겨져야 될 기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지가 않고, 지금 당장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기도가 뭘까를 곱씹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가 사랑, 그 하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평상의 때, 위기의 때나 평상의 때 가릴 것 없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회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 청지기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한국교회 일찍부터 전했거든요. 당신 진정 제자입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의 책들이 그래요. 근데 그분의 기도에 관한 메시지도 아주 뚜렷한 도전이 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얼핏 들으면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속달로 전보로 쳐서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런 잡동사니 우편물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뭔가 싶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 동시대 우리만 예배하나요?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선 모두가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도는 얼마나 많은지 그 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기도의 양들이 액면 그대로 순전히 다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라도 지상 천국으로 벌써 바뀌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현실의 삶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사뭇 다르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그 많고 많은 기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귀전에 울림이 되며 감동이 되며,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라고 하는 응답의 기도가 되겠는가에 있어서는 물음보가 찍히는 기도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주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주기도문조차도 우리는 주문식으로 외웁니다. 그 안에 기도의 정수가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떠한 기도자여야 하는가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와 주기도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는 듯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깊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어떤 이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들의 위대한 일보다도 위대한 일일 수 있는 게 기도라면, 그건 내 소원의 성취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가 쓰여진다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기준,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입 안에 들어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마저도 십자가 마지막 최후의 이 시련 앞에서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의 충돌을 느끼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야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오락가락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이라고 그런 확신이 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원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뜻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네, 바로 그런 기도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며 기도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실 때 오늘 바울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기도가 그러하듯이 바울의 이 기도를 이제 여러분의 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개인 기도의 시간에 먼저 다급하게 목록과 문제와 어떤 소원과 이런 목록으로 먼저 기도하시기보다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읊조려 보세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전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부단히 기도가 실제이며 동시에 훈련이라고 했을 때 훈련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기도를 바울은 이어갑니다. 그가 첫 번째로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을 그는 자라나는 생물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은 왔다 가는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가는 감정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감정 차원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무슨 기도가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느끼면 그만이고 안 느끼면 그만이고.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느낌의 언어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도 이러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유심히 보면 가슴은 뜨겁습니다만 머리는 차가운 거예요. 냉철하게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기도에 대입하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진리와 사랑이 맞붙어 하나님 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요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죄를 짓거든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가족 간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과 요즘에 이슈가 되는 스토킹 범죄, 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폭력을 저지른다고도 하고, 애인 사랑하는 너무 마음이 큰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당화시킬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의 이름으로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사랑인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게 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식과 총명으로 나날이 더 자라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간다는 건 고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풍성한 변화를 구할 때 바울은 두 번째 열매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랑이 지식과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세상 생활과 신앙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열매는 분별의 열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순이 나고 줄기가 돋고 가지가 펼쳐져 때가 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에서부터 돋아나 이 선한 분별에 이르는 그런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솔로몬이 기도한 거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였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가 나와요. 내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아주 깊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왕권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왕으로서의 자격, 지혜가 내게 없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보존하겠는가. 내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나 성군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가려면 나에게는 힘과 돈과 뭐 어떤 권세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서 딱 하나 꺼내놓은 거예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온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진데, 이 지혜가 있고 없고냐의 차이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속한 자리와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직분과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를 가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린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혀 기독교 아닌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냥 고대 문서로 이해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도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왜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과학과 이성에 반하는 얘기는 다 지워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죠? 예수는 그냥 선한 선생이에요. 공자왈 맹자왈과 할 것 크게 차이 없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신 말씀, 그냥 우리에게 덕목이 되고 교양과 지침이 되는 말씀, 이것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이 그 핵심인데,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냥 인류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형제이니 그냥 서로 좋게 잘 대해줍시다. 근데 이런 것이 버젓이 20세기 이후에 서양 기독교 사회를 물들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학을 갖고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더더군다나 선한 분별이 너무나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단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겉보기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심지어 그들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 같이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교주의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그걸 믿으라 강요를 하니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일 때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들 이 교회 밖으로만 나가게 되면 곳곳에 이런 덫이 놓여져 있는 세상에서 나 하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이 선한 분별의 열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와 맞붙어서 우리는 총칼을 앞세운 전쟁만이 무서운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 그 전쟁의 무기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를 가르칠 때 완전 무장한 군사로서의 그 갑옷들을 말하면서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게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비진리로 성도들을 꿰어가는 마귀의 덫을 파괴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바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분별로 이어지는 자라나는 이 기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도로서 교회를 지탱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그가 소원하는 성도됨의 핵심에는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뭔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과 허물 없는 그 거룩한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경주의 마지막 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주여 진실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그 날이 이르게 될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진실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없던 것을 받고 자리도 올라가고 건강도 더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성도의 핵심이어야 될 거룩에서 멀어져 있다.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 성도의 핵심이어야 될 진실함이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과연 그에게 복이 될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은 가진 것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 한 가지 어려운 형편은 똑같이 있는 것이지만 바울이 축복해주는 그들의 모습 안에는 주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결판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고 추켜 세우고 칭찬받고 위대하다고 존경받고 해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준을 지금 바울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비록 내 손에 가진 것 많지 않으나 나 이것 때문에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여 진실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는 이 구미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배움의 길에 함께한 그 신학도들에게 가르칠 때 한 문장으로서 배움의 의미를 좀 전해줬어요. 그 문장은 논어에 나오는 첫 번째 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이 뜻인데요. 여기서 보면 학습의 의미가 너무 분명히 나와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죠. 근데 익힐 습자가 재미있어요. 이게 마치 모양이 학의 새의 날개를 닮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익힌다는 건 그냥 한번 주워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가 부화돼서 둥우리를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숱한 날갯짓을 하여야 창공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자라겠지만 결국엔 자기 날개로 날아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나래를 펼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날듯이 꿈의 날개를 펼치고 당당하게 신앙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교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로 알고 있는 그 기도는 실제로는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고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결론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혀야 되죠. 네, 그런 점에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 새벽에 아침 공기를 가르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늘상 나오는 성도님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 한평생 살면서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 이 기도가 빠져있는 채로 신앙이 건강하게 설 것이라 그런 자신감은 너무나 맹목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도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긴 하더라도 뭘 기도해야 되지? 나 별로 걱정거림이 지금 없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가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 수북히 우리들에게 맺어질 때까지 이 하나하나 사랑하게 하소서, 분별력 있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어지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첫 자리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하며 하는 그 기도는 점점 우리의 영혼이 익어가고 무르익고 성장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여러분 부단히 다시 첫 자리에 서시더라도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 우리의 영성이 도무지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돌아와 회복된다는 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 맺는 생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